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안식일 성일 예배에 또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은혜로운 보고기도 또 양호하신 식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개월 전략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 내려오면서 예배 때는 절대 PPT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라 또 PPT를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경상국과 더불어서 신경상국 안에 큰 틀 안에서 저희들이 섭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상국에 대한 결과 보고 그 중에서 부산, 울산, 대교구 중심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또 세계본부 또 참어머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또 저희들 어머님 요번에 62주년 특별 기념 주간에 또 김진준 원장님을 세우셔가지고 천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법의 핵심이 되는 또 조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창조자 당시에 종교를 창시한 그 당시에 사실은 천법이라든지 교회법이 선포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교사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의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 섭리의 여러 가지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수많은 행사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연결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학이나 종교학을 조금 공부해 본 입장 속에서는 저희들은 종교사의 유래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통시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부모님께서 21개월 노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했던 3월까지 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좀 숫자적인 거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건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현실, 우리는 원리 결과 주관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적인 결과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토대 위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공상적이고 망상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족하든 아니면 문제점이 있든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되어진 저희가 하늘 앞에 봉헌에 올린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월 노정 중에 목회자 43가정 실세화에 있어서 약 한 8분이 72.7%의 그 달성률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첨보 가정들께서도 지금 부산, 울산 다 합쳐서 약 143가정께서 이제 첨보 가정으로 입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치가 않은 거죠. 사실은 숫자적으로 143가정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하기 430을 하고 나면 이게 수십만이 되게 됩니다. 그게 종적인 것까지 합한다면은 이거는 가히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 성전이 얼마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지만은 일단은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 가운데 첨보 가정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종교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종적이고 영적이고 또 횡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결과를 하늘 앞에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부모님 제시시 이것은 저희들이 성서의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위에 부활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저희들은 부모님 제시시에 조상해온 축복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계를 해방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종교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늘 앞에 봉헌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스링크 20만 명이 등록이 목표였는데 저희들 15만 명 정도 오지구 전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행사에 50만 명 정도 참석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감도 안 오실 거고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그냥 된 거는 아닙니다. 식구님들의 열정과 그리고 투입, 또 헌금,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 것이지 그냥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전도 쪽에서 보게 되면은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 첨보과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축복식은 그 2021년에는 뭐 2021년까지 보게 되면은 한 16가정이 아마 참여를 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더욱더 더 확대될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전도 환경 창조 입장에서 보면 6개 기동 회원들을 612명 정도, 이거는 VIP들입니다.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평화 애원은 한 4만 한 7천 명 정도를 했고, 또는 특히 저희들 한일 해저 터널을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또 왕림하신 가운데 박영배 회장과 박종필 회장을 세우셔가지고 섭리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목표를 해나가고 있는데, ILC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들 4차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참 국회의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반들이 수십 년간 지금 이용호 회장님과 더불어 박성열 지회장님이 해놓으신 기반이 있고, 그 위에 어머님이 크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강력하게 또 심의를 기울여서 투입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그 한일 해저턴이라는 것들이 국가 정책으로 지금 제안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지금 국회를 거쳐서 어떤 행정부까지 가기에는 많은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박형준 현 시장을 만나거나 백종원 국회의원을 만나봤을 때에 이제 여당이 되겠죠. 그런데 한일 해저턴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검토가 끝난 부분들을 다 알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들은 뭐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만 해결해 나가는 된다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수고하신 분들의 기반 위에 거기까지 들어가 있고, 정책 제안서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미 국회의원이라든지 지금 지금 그 여당이나 야당에 지금 이미 제출이 된 상태고, 저도 지금 국민의힘 원래 여기 이제 어떤 지도자에게 전달하러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섭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비약은 없다. 원리가 말씀하고 있듯이 원리는 단계적 성장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에는 비약은 없습니다. 절대로. 심정은 비약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거쳐야 가는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당기느냐의 문제지, 여기서 1cm에서 1m에서 10m까지 가면 2m, 3m, 4m, 5m, 9, 7, 8, 9, 10m 거쳐야 10m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더딘 것 같지만 내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반 전에 여기가 제가 부임받아 왔을 때 박성열 지회장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 정책은 반드시 세계본부에 정책화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박영배 회장과 저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되어졌던 많은 연구되었던 자료들이 수십 년간 이용호 회장님과 박형희 지회장께서 해놓으신 그런 기반들이 있어서 정책 제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보고, 더 향후도 이제 일본 오지구와 매주 금요일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 한일 간의 협업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모델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서밋을 위한 조직 및 교육 활동에 있어서 지금 72개 시군구 출정식 및 조직 진행은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들 읍면동 출조식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 울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연합 차원에서는 효정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8개가 이제 개소되었는데 24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가정 평생대학원이 지금 개원은 2개 했습니다. 2곳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도 이제 도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외적인 환경은 기독교 제가 수십 군데 가보더라도 기독교의 평균 이상의 어떤 교회의 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보더라도. 그래서 부모님이 크게 축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외적 환경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콘텐츠들을 잘 연결할 수 있다면 저희들의 이상인 창가정 대학이나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떤 종교를 연구해 보더라도 저희들이 부모님이 구축해 놓으신 인간 구원에 대한 큰 포맷,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계 회원, 조상, 축복까지 연결되면서 이 모든 영들을 해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보게 되면,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불교도 공부하고 있고 힌두교도 공부해보고 주역도 공부해보고 천부경도 공부하고 있고, 뭐 원래 철학은 복수 전공했으니까 늘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보면은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은 정말 부모님이 영계 가시기 전에 참 아버님, 모든 인간이 영계 때까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통일교라고 2단, 3단이라고 이 외부적인 거에 왜곡된 것을 접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본질을 접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부모님이 해놓으신 인간 해방과 구원에 대한 길로 저는 반드시 갈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서 창가정 평생대학원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WPN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성연합 중심으로 해서 여성 국회의원들의 이런 부분 NGO 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 아카데미나 가정집회 이런 부분들은 매월 1회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 차원에서도 산발적으로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쪽에서 보게 되면 청년 전도가 약 43명 됐고요. 요즘 시대에 지금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에도 보면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뭐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종교에 대한 어떤 필요성 또 내지는 종교에 대한 요청이 사실은 거의 사그라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시장이,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종교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좀 신천지와 더불어서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계열에 있는 저희들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에 도전하고 있다라고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특히 또 대학교도 하도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도 잘 못 돌려요. 총학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게 거부하는 대학도 많아졌고 옛날에 어떤 그런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문유폐나 선학유폐에 대해서 지금 선문유폐 또 선학유폐에 24명 정도를 보냈는데요. 저희들의 미래는 결국은 지도자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톨릭에서도 그 교구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을 교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관리를 해서 이 친구들을 키워서 가톨릭 신학대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엄청나게 엘리트들입니다. 이게 똑똑하고요. 그분들이 물론 이제 뭐 기독교 신학의 한계는 있지만 그분들의 열정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공부 학습 능력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냥 대학 수준, 대학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다 키워서 다 학교 보낸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톨릭 신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께서 특별하게 선문유폐와 선학유폐에 대해서 엄청난 투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통일가의 미래를 확정지었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인 거고요. 또 하나는 3세 자녀님들을 지금 2분이나, 원래 한 분은 학교 다니든 잘 다니고는 학교를 중퇴하고서 선문유폐에 보내셨잖아요. 신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철학 전공이었는데 이게 서울의 명문대학에 그거를 이제 중퇴시켜주고 이게 선문유폐로 보내셨거든요. 그런 것은 부모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참 자녀님도 원래 UTS 다 보내서 공부시키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통일가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지금 카프 출신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모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통일가, 당신이 이게 전상에 가셨을 이후에 이 통일가를 누가 지도할 건가, 그게 가장 큰 부모님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3세 자녀님들을 어떻게 안착시킬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2세 지도, 3세 지도자님과 함께 가야 될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우리 통일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UPA 차원에서, YSP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또 여기 계시는 원로들께서 보는 2세들마다 너 축복받아야지, 너 UPA 가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 보면 하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몇 살이냐 물어봐요. 몇 살입니다. 20살입니다. 축복받기 좋은 나이다. 25살입니다. 정말 축복받기 좋은 나이다. 30살, 야, 축복받기 좋은 나이다. 축복받기 안 좋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0대도 80이 돼도 축복받기 좋은 나이세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공적으로 살아라. 그건 부모님의 말씀이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으라도 잘 살 수 있다. 축복받아라. 그 다음에 공적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2세들 1세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거는 본심이나 생심이 살아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 그거는 1세들이 종적으로 탕감해 놓은 그 종적인 탕감 노정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근데 자각을 못해요. 자기들이 본심이 깨끗한지 맑은지 잘 모릅니다. 1세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보는 현상은 이단 삼선 소리 듣고 뭐 엄마가 교회 거의 미쳐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만 보거든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세들이 해놓은 것들은 종적으로 내려온 모든 종적인 탕감 조건을 1세들이 탕감복해 해놓은 터위에 혈통적으로 나온 2세들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제가 2세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받아가 와 있는데 생심이 맑고 본심이 깨끗해요. 거기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이 거기다가 엄청난 축복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각을 못해요.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 공적으로 살아야지. 너 지도자 돼야지. 근데 교회에서 지나가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너 몇 살이니? 20살이니? 아유, 아직 뭐 축복하기 뭐 아직 어리네. 이러면 그 친구는 확 그냥 의지가 꼬그라듭니다. 이게 준비나 잘하라고 뭐 이런.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YSP 차원에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통일가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이게 도전을 하고 청년 공직자들이 16명이 만들어졌고요. 헌신단이 12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헌신단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그 순전단의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배님들도 지금 많은 헌신의 문화가 우리의 정통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윤재성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때부터 여기 사진 보면은 중학생이 뭘 한다고 막 전도하러 가라는데 그 사진이 그렇게 돼 있더만요. 이게 그런 정통들이 우리 교회를 뼈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몰몬 2년 정도, 몰몬 맞죠? 2년 정도 외국에 선교 갔다 와야 몰몬교 신도가 됩니다.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신천지 더합니다. 저희들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삶, 공직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심을 깨우쳐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뿌리라든지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가라면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종교라면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의 어떤 섭리를 위해서 헌신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몰몬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헌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STF 예전에 있을 때 STF가 참 안타깝지만은 그 친구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 애들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1년, 2년을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 기준. 그런 친구들이 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그런 정신으로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잘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산에서도 헌신단을 출발했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성학생 부장을 하고 있고 헌신을 띠고 2세 동생들을 찾아가고 있고 지원도 별로 안 해줘요. 자기들이 알아서 없는데 막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한테 하늘이 축복하게 돼 있다고. 그건 누누이 원리가 얘기하고 참부모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2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2세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YCP 차원에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또 뭐 옆에 있는 2세들이나 좀 더 여유가 있는 2세들한테는 1년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인생이 크게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 뭔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갖고 평생을 가고 영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이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단절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인 거고, KTG 사역자라고 하는 것도 더 헌신의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전반 풀타임이 안 되니까 방학이나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지금 210명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부산이라든지 울산 2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 3세들을 복귀를 해서 오지구 전체가 한 400명 정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YSP의 이름으로 도전해 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로회는 이제 부모님께서 원래 축복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원로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에 대한 정도 되는 그 원로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1층에 가보시면은 그 해바라기 홀인가요? 그 뒤에 바로 뒤에 지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홍주 회장님께서 지금 저희들 부산 울산을 책임지게 되셨고요.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적인 보고였고요. 저희들 비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신령과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신통일 한국과 신도시의 안정을 선도해가는 오지구 부산 울산 대교구가 될 것이다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왔고요. 첨보 과정, 또 전도 축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목표는 어찌됐든 저희들 제60회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국가적 차원에서 승리 봉헌하는 것들입니다. 전도 환경 창조 미래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도전해 왔고요.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 어디쯤에, 이걸 도표로 그린 겁니다.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글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저 단계는 원래 일본에서 좀 사용했던 것들인데, 부모님의 팔정식의 8단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지금 우리가 어느 쯤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1단계가 양자권으로 봤습니다. 이건 생존권이고요. 2단계가 서자권입니다. 서자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통일운동이 사회 안에서 인정되는 단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3단계가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이거는 박영배 회장이 설정한 개념인데요. 가정별로 미혼 축복 세 가정을 승리한 기준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사회 국가로부터 이게 저희들이 훌륭한 단체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갖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4단계가 뭐냐면은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계입니다.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미래를 너희들한테 맡기겠다고 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왕권인데요. 이건 아주 이상적인 단계입니다. 이거는 가정별로 모든 가정들이 미혼축복 43가정을 승리하는 기준으로 박영배 회장이 설정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꿈꾸는 이상입니다. 철거. 이건 뭐냐면 천법이 통일사회 전체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이상세계가 정착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천법이 헌법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근대 국가체제, 현대 국가체제의 헌법 조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한 이런 단어가 한 줄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헌법을 지금 국회에서 난리가 난 게 뭡니까? 이게 검찰정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는 하위법입니다, 하위법. 그보다 더한 최상위법, 헌법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한 이 한 구절만 들어가면은 천일국은 안착이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5단계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애천, 애인, 애국, 우리가 아는 공생, 공영, 공의,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국가 단위에서 안착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잘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종족이나 거의 종족에서 민족 단위 정도에 안착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국가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천법이 국가 헌법화되는 것들입니다. 이상적이죠? 일본에서는 이런 말 자체를 못한답니다. 천황과 관련된 헌법 조문과 충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한답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저희들을 볼 때 지금까지 21개월을 통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전도 환경 창조는 3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윤영호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갈 때 UPF 이름으로 다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연합의 이름으로 가신 게 아니라 UPF 이름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기 후세인 대통령이 무슨 신흥종교회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본부장이라면 누가 알아먹겠어요? 근데 유엔에 등록된 어떤 그런 UPF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프로치가 됐고 연결이 됐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창시자시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지금 장자권에서 부모권으로 넘어가는, 쉽게 말하면 사회 국가로부터 훌륭한 단체로서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서 국가 단위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 사람들한테 국가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의 대통령 현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고, 윤영호 본부장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고 분명히 뜻을 전했고 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배 회장님도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계속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라든지 계속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저희들과 인연 맺고 있고, GLC 경남 리더스 컨퍼런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 대한 영향력이 그 국가 지도자, 그리고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의 정책 제안서가 제안됐다라고, 신천지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런 부분들이다. 뒤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은 당당하게 그런 내용들을 접근을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이현영 회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 UPF로 이름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외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가서 외치라고. 이현영 회장이 그 얘기 듣고 이제 UPF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외치고 다니세요. 이게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거, 인력, 시간, 대부분의 80에서 90%를 어디다가 동원을 했냐면 지금 UPF를 중심한 전도 환경 창조에다가 지금 다 갖다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아기를 놓으려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아기를 출산을 하듯이,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러면 어느 단계냐?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YS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키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YSP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든 걸 투입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 통해서 보셨더니 미국의 어떤 공화당 정부가 옮겨놓은 듯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외적인 환경 창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박영배 회장님의 어떤 그 전도 부분에 있어서는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식구님들이 보시기에 산발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들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전략하에서 끊임없이 해나왔습니다. 40세 과정 실세와 읍면동 통반 조직에 대한 것들, 자서전, 미혼 축복, 미래인재 전통에 대한 것, 특별히 또 하나 식구님들께도 또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 지금 식구님들이 막 정성에 치일 정도로 정성이 많죠. 이게 저희들 보면은 아침에 훈독회, 다음에 월요일 날은 천심원 기도, 그리고 천심원 기도실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또 특별 정성팀이 있죠. 또 범일전, 또 범일전 자체 내에서 교회별로 또 철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대로 정성 들여서 안 되는 게 없고요. 정성 안 들이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안 들이면. 저는 그래서 정성의 이 탄탄한 기반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게 식구님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뼈대, 반석, 뼈대를 넣으면 반석이 탄탄하게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학대 가보면은 2세들 중에 자기 팔자대로 신학대 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 80%는 거의 자기 의지대로 왔다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정성에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부모님들의 정성의 범위를 자녀들이 못 벗어나는구나,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아무리 다른 길을 가고 싶고 다시 또 돌아와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 길로. 근데 정성 안 들인 자녀들은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다릅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똑똑히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성은 첫날은, 첫 번째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쌓여지면 사탄도 손도 못 대고요.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은 그 정성의 기반 위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거. 자기 책임 분담은 있지만 그런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 도전해 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첨보에 대한 가정들, 43가정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계본부에서 뭐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수련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 가정교회는 3단계입니다. 3단계. 가정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3단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1단계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모든 가정들은 가정교회입니다. 이게 2단계는 뭐냐면은 이런 건물, 대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 안에서 소그룹처럼 가정교회가 운영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에 저희들 부모님이 황고양 했듯이 문 걸어 잠가버리고 다 가라고. 이게 그 단계입니다. 완전히 전도소 같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지금 박영배 회장이 하고 계시는 가정교회 운동은 2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3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배 회장님의 얘기들은. 그 얘기들을 지금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사적인 대변혁입니다. 기독교도 뭐 셀처치라든지 가정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우리보다는 지금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대단했던 교회들이 도전했다가 10년 만에 다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둘러보니까 다 주저앉았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운동은 기독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이 성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절대로 가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정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의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왜 온누리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하면요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비전이 있는 교회고 이 모든 기독교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목사님이 이게 운영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식구님들 보시기에 쉽지 않죠. 간서라도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지금도 투입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거고 우리가 기독교인을 비판하듯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우리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니까 더 큰 책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있다. 오지구는 박영배 회장님이 대단하시는 거는 누가 뭐래도 갑니다. 그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부모님 뜻이니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 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왜? 식구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왜 하냐고.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오지구 이외 하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를 왜 믿는가?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가? 남한테 2단, 3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하는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칭찬만 받으려고.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역사성을 띠고 가는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 혼자 뭐 잘 살려고, 우리 가정 혼자 잘 살려고, 내가 여기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정교회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종적인 탕감 조건을 다 감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걸 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멈추면은 그 자리에서 종적으로 내려왔던 탕감 조건까지도 안고 그냥 다 자살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려고 발부동 치는 게 박영배 회장님의 가정교회 운동이라는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오늘도 지금 금요일부터 5박 6일 수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정교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배 회장은 다시 원리 수련을 열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말씀으로 재창조돼야지만, 말씀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이니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박영배 회장님은 저도 동일합니다. 5박 6일 통일 수련에 대한 부분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한 달에 한 명도 못 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지금의 어떤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냉철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5박 6일 와요. 이게 30명에 했다가 이번에 21명 왔다가 또 도전을 할 겁니다. 끊임없이 갈 거고 21일 통일 수련을 하게 될 겁니다. 경주를 그게 정말로 잘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땅이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 또 원리 자체가 진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가 전해 들으면은 어떻게든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세들 중에 영적으로 민감한 2세들이 많잖아요. 울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상담을 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으로 보면 정신병 가야 되는 친구,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친구인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원리적 주관력을 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이 들어온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채워지면 영적인 주관력이 생기면서 별로 두렵지도 않고 주관해낼 수 있는 게 2세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또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어쨌든 정리 잘 돼서 신학대에 가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리가 사람을 바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원리 수련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스킬이 좋은 분도 있고 스킬이 좀 부족한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원리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거지. 원리 자체.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지금 가정교회와 더불어서 지금 이거는 박영배 회장님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21일 수련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말씀의 문화로 다시 한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목회자 원리 강의 대회도 했고요. 또 저희들은 부산울산 대교구는 목회자 회의 전에 원리 강의를 다 할 겁니다. 원리 강의를 하면서 외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목사님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일들이 뭐 한두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갈 거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첨보 과정들이 지금 입적을 하면서 저희들 143가정이 부산 울산에 입적을 하시는 또 준비하고 계신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뭐 첨보 과정이라는 것이, 저도 전도국장, 이게 실무국장이었고 책임자였고 하는데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죠. 케이스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이게 입회 원서가 막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다 불타버린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았는데,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부산 와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첨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의 권능이나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세들 아까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계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다 누가 받냐면은 중심인물이 받게 돼 있어요. 원리는 그 중심인물이 다 축복 과정들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적인 탕감 조건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원죄를 우리가 느끼고 자각이 안 되듯이 종적인 탕감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겨우 가계도를 그려봐야 겨우 느낌이 오는 정도예요. 이게 제가 지금 22가정, 23가정 해보고 있는데요. 무엇이게 영역에서 움직이든 그런 것들이 가계도를 그려보면 도대체 이게 내한테 도대체 뭐가 내려왔다는 거야?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남편이 이런 상황, 이게 지금 보통 단편적으로 횡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가계도를 그려보면 종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해가 되면서 지금의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식구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면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자르냐고요. 그거를 부모님께서 430대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축복 결혼을 받고요. 그 다음에 430대라고 하는 종적으로 내려오는 조건을 다 잘라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뿌리를 잘라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칠 때가 가야 부모님 말씀에서 이게 영혼이 맑고 영성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잘라내면 끊임없이 그게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청평에 갔지만 왜 안 됐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책임을 못한 거더라고요.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빚을 냈을 겁니다. 그 많은 헌금을 어떻게 그 돈 쌓아두고 있는 식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가는 입장 속에서 그 어려운 헌금을 다 해내고 나니까 제가 눈에는 보여요. 잘렸구나, 이 집안. 아, 이 집안은 잘렸네. 아, 이 집안은 지금 안 잘려서 내려오고 있구나, 이게. 이런 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첨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시기에는, 아이고, 그거 뭐 별로 뭐 전도로 얼마나 연결이 됐습니까? 내지는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는 실제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안 채워지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연계를 모르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제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만 살짝만 스크라치 나도 아프죠. 금방 따갑고 물만 좀 대도 따갑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대 조상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 조상, 우리도 보면은, 우리 집안도 보면은 사실은 각 집안마다 다 십자가가 있고 다 복잡해요. 우리 집도 복잡해요. 우리 사촌 형들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우리 그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서산 동사무소가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뒤져봤는데 자료가 안 나오네. 사람 본성 똑같습니다. 도대체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왜냐,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형들은 모르죠. 원리를 모르니까. 저는 보면서 본성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알음으로써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무엇이고 뭐가 정리가 되고 뭐가 끊겼고 이 세들한테 뭐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꽁친 집안도 있고 보면은 이게 이미 내려간 집안도 있고 내려가고 있는 애가 보이는 집안도 있어요. 이게 걱정스럽지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도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축복 가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첨보 가정을 이뤄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 저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와서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할 때 못 느꼈던 것들을 식구들 상담하면서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저도 사실은 확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건 근데 제가 거의 100% 확신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첨보 가정들이 그러면 첨보만 하면 다 되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종적으로 다 그런 분들 많이 부모님이 정리해 주셨고 이제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거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세계본부가 이런 내용들 많이 했고요. 40세 가정 실사화를 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델적인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영상들을 보고 양경희 집사도 봤고요. 지금 저 우리 울산에는 고승희 가정도 있고요. 또 위니 또 가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고 이게 언론에는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다 미호 가정들을 봤고요. 이런 것들 도시권, 농촌권 이런 것들이 찾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놀라운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가정교회가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 기독교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린 기독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식일과 안식일 예배가 지금 안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들어와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안식일 예배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만의 전통이구나. 야, 거기서 2세가 특히 가장 감동스러운 거는 2세가 1세 부모를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안타까웠던 내용 중에 섭리 가운데 안타까웠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2세들이 그렇게 부모들을 비판을 해. 막 비판을 하는 게 그냥 애증이죠. 애증.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남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다 떠나요. 부모를 심판하는 자는 스스로를 벌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이론에 있습니다. 부모를 심판하는 자는 스스로를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족 양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2세가 얼마나 그 부모에 대해서 1세를 증거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정말로 감동입니다. 야, 우리의 전통이 저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어려운 가정들을 비난하냐, 그건 아니에요. 가족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2세들이 그런 것을 극복을 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 저런 2세들, 저런 가정의 하늘이 축복할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전도 정착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축복에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거의 다 구축을 많이 해놨습니다. 프로그램도 미혼 2세들을 위해서 블레싱 드림 메이킹 빌딩이라는 프로그램들을 구축을 해나가고 지금 오지구 본부의 임종부 부장이 거의 발이 부르르 트도록 입술에 그냥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프로그램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고 기독교 어디 교회 견주어 봐도 절대로 저희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15년만 해도 이거를 배우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정부장이라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도 오시마 가정부장도 계시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전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요. 축복전 프로그램이 15개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약혼식을 여기 와서 몇 번 집례를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축복식에 가보면 이게 우리의 전통이구나. 야, 우리가 세상 앞에 여러 번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컨퍼런스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만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미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퍼런스가 그냥 이론적인 학문적 컨퍼런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혜교 순미구 팀장 6개월 됐는데 6개월 만에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힘들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6개월 만에 바뀌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역이거든요, 사역. 돈 한 푼 받지 않고 헌신을 하고 있는 거. 놀라운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놀라는 거는 전도국 시절에 전국에다 공문을 냈어요. 전도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전도센터 그러면은 기억나는 교회 있으십니까? 창원 빼고. 근데 오지구에 보세요. 창원, 부산, 울산도 이제 교회를 옮길 겁니다. 거기 울산, 다음에 포항, 구미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구미교회 출신인데 그게 떠내기 분들이 많이 오는 교회예요. 제 그때 교회 이미지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교회였어요.
지금 근데 축복 6가정하고 전도센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만. 다른 지구에서 전도센터 늘어나는 교회 거의 없을걸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전도는 결국은 전도센터에서 쇼부를 봅니다. 성부가 나더라고요. 천복궁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할 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 성전을 다 채워요, 그런 이상적인 얘기 말고요. 지금 박영배정은 그걸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사역자들이 붙고 있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계본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계본부 가정국에서. 이게 크게 사례도 안 하는데 직접 자기들이 사역자 교육을 하고 있고 막 바국적소장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 양성하는데 최고입니다. 상담과 전도와 전도센터를 운영해 본 그분이 직접 지금 사역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김영일 국장도 도와주고 있고.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더 위에 지금 힘들지만은 식구들이 사역을 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교회 구조상 한 일을 맡은 분이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저희들 효정문화센터에 대한 것들이 모델은 나왔는데 부산, 울산은 도전해야 됩니다. 문화센터가. 그래서 저희들은 도전할 것이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도환경 창조는 평화대서 위촉쌤이나 생활정치 아카데미, 가정집회, 가정강연회, 신마을 공동체, 하늘해저턴을 추진해요. 하늘해저턴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분명 계속해서 갈 것이고요. 부산은 평화대서 위촉 세미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좋은 분들, 좋은 내용에 크게 어떤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평화대사들을 모시고 왔을 때 전 신기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어떻게 오지? 우리가 통일교 건물이 통일교 건물이잖아요. 다 알 텐데 어떻게 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기반이 있다는 얘기죠.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6개 기둥 출범식을 부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싱크탱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포럼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평화예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화예원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아까 말씀이 영상에도 나와 있으면 이제 국가복귀 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일국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천일국 백성을 만들어야지만이 국가복귀가 되는 거라고.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이 현장으로 끌고 내려오면 하나는 국가복귀라고 하는 것, 전도환경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달려나가고 한반도 평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왜 교회가 갑자기 외적으로 막 큰 거 하다가 갑자기 왜 또 전도를 하라고 그러지? 그거는 아버님 때부터 써왔던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때는 위로부터의 접근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밑으로부터의 접근을 동시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투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밑에다가 투입할 때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평화의 영혼은 뭐냐? 우리는 그걸 통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교가 되려면 우리가 예천의 애국이라는 이념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고 기독교 목사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체, 축복,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새로운 문화, 천일국의 문화를 만드는데 그건 세상 이해 못 하거든요. 그냥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걸로 그냥 인식이 끝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 하죠. 우리가 평화 애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엄청난 도전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축복 가정들의 믿음의 자녀로 다 결국은 천일국 백성 혈통전환하려고 저희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요 다 같이 도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대사 계속해서 평화회원에 대한 것들을 해놨고요. VIP 라인 구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6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오고, 이게 부산에서 해왔던 결과들입니다. 전문 사역자들에 대한 것들을 해나갔고, 특히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이 세워주신 7개 기둥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언론이면 언론, 경제면 경제, 아니면 종교면 종교, 내지는 문화면 문화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통방교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통방교파라고, 그것이 천보 가정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HNA 애국의 실질적인 걸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조직은 7개 기둥이거든요. 그럼 그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가서 사역을 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섭리적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지금까지 찾아진 그런 어떤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이것을 UPF니 가정연합이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은 저나 박성열 지회장이나 하는 고민들이지,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7 부모님이 만들어준 섭리적 기둥 안으로 들어가셔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자녀를 만드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조직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 기둥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사역자를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발부동을 쳐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는 한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랬을 때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그랬을 때 이미지가 좋아질 거고 사람들을 만날 거고.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갔을 때 물어봤어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 말고 세상 사람 아는 사람 명단 10명을 적어보세요. 20명을 적어보세요. 20명 이상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일본 식구들이 다 20년, 30년 한국 와서 살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회를 선도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사회 속으로 더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만나러 가야지. 여기에 머무르면 제가 봤을 때 다 멈추는 겁니다. 이게 멈추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후퇴라고 하는 그런 유태인의 속담도 있습니다. 입법화에 대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부모님 말씀인 거고 해왔고요. 이런 부분 아까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고, 한일해전 신보체험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입법화에 대한 내용들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반도 평화 스미스에 대한 이런 조직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부산 울산도 출정식을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시군구 조직에 대한 부분들인데, 출정식에 대한 조직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하늘은 원리 결과 주관권입니다. 결과를 가지고서만이 그거 위에 하늘이 섭리한다는 분명한 원리적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는 외적이고 또 아니면은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저희들이 섭리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지 않는 부분은 다 훑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다가 집중을 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한반도 평화스미트 출정식과 관련된 실시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했고요. 신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이게 통방교파입니다. 회장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들. 여성연합도 지금 효정문화센터라든지 창가정대학원, 가정집회 강연회, 여성생활정치 아카데미, 지도별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지구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이런 활동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울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도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더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가정 평생대학원은 아마 곧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UPF, 여성연합, 또 가정연합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해 나갈 겁니다. 가정집회는 지금 진행을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떤 평화애원 활동이라든지 진짜 HNA 애국을 실천화하는 그런 프로젝트 없이는 저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여성생활정치 아카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행돼서 갈 거고, GWPN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내국을 향한 어떤 그러한 삶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요. 미래인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결과적인 말씀들은 다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2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정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가의 미래인데요. 사실 정말 수고 많은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아요. 저희들 전도에 대한 부분도 아까 결과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도전들을 정성도 정말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정성도 많이 들이는 가운데 대그룹과 소그룹에 대한 활동들도 하고,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춘식당이라고는 저게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희망축제라든지 소그룹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가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고, 결과는 아까 지금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도 환경 창조에서 밖으로 신통일 운동이나 또 한반도 한일 평화 프로젝트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 아카데미나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 하고, 이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시면 신통일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요. 또 하나는 봉사활동, 또 한일평화, 또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부분들은 YSB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미래인재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대사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효정누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보다는 확실히 비대면 쪽은 강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국 지도자 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아부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실은 로드가 걸리는 상황이지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이벤트들도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리 강의 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개월 중에요.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2027년을 얘기를 할 때 주권 백성 영토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를 찾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건데, 60주년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이제 봉헌에 올리는 건데, 이게 내적으로는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을 자녀권에서 승리적으로 봉헌해 드린 것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어머님께서만 이게 하늘 부모님께 제 60주년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봉헌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날은 자녀권,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들 자녀권에서 참 부모의 날을 승리적으로 봉헌에 올리고, 참 자녀의 날, 참 만문회를 승리했던 기준을 세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어머님이 받으시고 올리는 날입니다. 이게 저희들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냥 어머님이 경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박인배 회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2027년에 대륙회장이시니까 대륙 단위에서 대륙회장이 참부모의 날을 승리적으로 했던 기준을 세우시고, 참 자녀의 날, 참 만문회를 승리했던 기준을 어머니께 봉헌에 올려야 된다고. 그랬을 때 주권, 백성, 영토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머님이 받으시고 그거를 하늘 부모님의 날로 선포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단위에서, 대교구 단위에서, 가정 단위에서도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만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저희들 부모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각 축복 가정마다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날, 참자녀 참 만문이라는 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가정 명제를 다 세우라고.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거를 시도했던 목회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 이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 분석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2024년, 2026년, 2027년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외적인 섭리에 대한 흐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요번에 김준춘 원장을 통해서 천일국 헌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년에
천일국 헌법에 대한 것들을 3차 개정을 지금 한 입장 속에서 다시 한번 공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머니께서 이원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원체제. 이건 뭐냐면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참 부모님, 또 하늘 부모님 성애를 중심으로 해서 내적입니다. 내적으로는 천심영원이라는 조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공표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천의원, 천심천보원, 천법원이 저기 들어갑니다. 내적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천정원이라 그래서 세계 회장이 저기 되죠. 저거는 선출직으로 하신답니다. 선출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심영원은 세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천정원 아래에 섭리기관, 가정연합, 천재원, 이건 재단입니다. 지금의 재단을 저쪽에다가 포함시키게 돼. 이거는 천정원은 행정권인 거고요. 천심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성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면 행정권을 가진 천정원에서 이런 부분, 행정부처럼 실천해 나가면 실행해 나가는 조직으로 이원체제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원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상적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원리적인 거에 입각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심영원은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장명하셨다고 합니다. 천심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고, 천심추경자가 거기에 핵심 지도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의 중심 기관이고 내적이고 성상적이고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라고 얘기했고, 천심은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영화를 영자에다가 곤영자 나라동산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내적 운영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실행하게 되는 조직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천심 추경자에 대한 부분들은 하늘 부모님을 영원하게 모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가 그래서 불교도 큰 스님과 총무원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하늘 부모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주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계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 드리고, 천정원 세계회장을 축복하여 인명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어머님이 확정을 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천년대계를 향한 조직이 안착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부모님 제세시에 이런 조직을 선포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다시 분파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부모님 제세시에 원리에 완전히 사위기대에 입각해서 중심을 절대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는 천심영원이라고 하는 성상적인 내적인 조직과 형상적인 어떤 이런 그 행정 조직을 이게 천정원이라는 걸 만드셔서 이것이 부모님 제시시에 조직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원리적이고 섭리적이고 종교사적으로보다도 놀라운 조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게 부모님 제시시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천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룬 그런 어떤 명문화된 법을 넘어서 조직까지 이미 완전하게 구축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표하시고, 아마 저런 건 내년에 공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섭리를 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지만은 부모님께서는 저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이제 천년대계의 축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 천일국 경전이 말씀이 있고요, 천일국 경전도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종교도 제세지 창교자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창조자 당시에 그 경전이 정립된다는 종교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교가 그렇습니까? 불교가 그렇습니까? 힌두교가 그런가요? 힌두교는 몇천 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고, 예수님은 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에 입각한 조직을 갖추고 그러한 부분들이 치리되는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이게 천상에 가신다면 저희들의 전통은 완벽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들 목표들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전도와 전도 창조, 전도 환경 창조, 그 다음에 미래 인재에 대한 목표들을 오지구 차원에서 부산, 울산, 대교구청에서 다 확립을 했습니다.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회 단위로 목표로 늘어가고 저희들은 대전략을 세워서 나가게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UPF, 여성연합, ISP, 원로회가 각각의 조직 전략과 더불어서 목표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핵심 전략에 대한 뭐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UPF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성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ISP 그 다음에 원로회.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저희들 분성전과 실체 성전으로서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층부의 정책 포럼이라든지 IC를 중심해서 움직일 거고요. 지역 주민 인계 대중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뼈를 가정교회로 두고요. 양층에 상층부의 접근과 또 지역 주민 인계 대중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해 나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가정교회와 효정문화센터와 첨보가정 기반 위에 교회 실세와도 예배나 헌금이나 전도나 축복, 첨보가정이 확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그 기반 위에 7개 기둥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고 하늘 해저 터널을 성리적으로 하늘 앞에 봉헌할 것이고 10마일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그냥 다른 거는 차치하고요. 저희들이 제일 밑에 있는 학습과 성장입니다. 뭐냐면 모든 조직은 내부에 있는 식구들, 내부에 있는 분들, 내부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조직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산, 울산, 대교구도 마찬가지고 오지구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사역자 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첨보 과정들을 하실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과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이 보시기엔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냐고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정성과 더불어서 새벽운동회, 안실, 또 홈처치에 대한 역량과가 매주 수요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산가족 교육이나 사역적 교육을 끊임없이 해나갈 겁니다. 저게 동력입니다. 저걸 해내지 않으면 식구님들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입니다. 목회자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라기보다도 식구님들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고 섭리의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섭리만 따라가다 보면 식구님들의 성장은 멈춰버리거든요. 그게 많은 부분들 비판해 왔던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게 지금 박영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지금 둘 다 섭리도 발전하고 식구님들의 역량도 강화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박영 회장님도 그랬으면 모든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지속되게 확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할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진행을 해야 할 거라는 뜻을 전하고요. 이건 했던 얘기들입니다. 부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 12전략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정성기대를 확산시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심정회복과 가정교회 안착인데 제가 부산 와서 느낀 거, 발견한 것 중에 그는 제 목회 철학 중에서는 정성과 또 하나는 이제 가정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실세와 국가복귀라고 한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식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섭리를 종적인 것들을 다 종적인 탕감 조건을 스스로 다 받아버리시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2세들까지 내려간 케이스도 많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심정회복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1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식구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끊임없이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교회 실생활을 위해서 사세가정에 대한 부분들, 첨보에 대한 문구, 자서전, 미언 축복에 대한 것, 그리고 언면론 리통반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도전을 할 겁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국가복귀를 위해서 평화애원에 대한 확대, 그리고 7개 기둥을 안착시키고 하늘 해저터널 섭리, 그리고 원로 회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미래 이제 전통 상속에 대한 이 12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60개월 분명히 부모님 2027년을 향해서 나가는 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의 기대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좀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부산교구 전체가 이게 믿음의 기대가 쌓였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께 출발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은 단계에서 봉헌에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박인 배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이 실제 성령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되는 나를 향해서 다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